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봄비가 참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단비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 온 영혼육이 함을 흠뻑 젖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로자도 어떤 만족도 어떤 아버지 복도 우리 주위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치료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말씀이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영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확실하여서 모든 우둔한 자로 하여금 미련한 자를 깨우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정직하고 주의 말씀이 순결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정결하고 주의 말씀이 정직하고 어려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천천은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켜주시고 신이 밝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오늘 수요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기 온 이래에 가장 많이 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24장 우리 마태복음 24장 1, 2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경 동물들을 가르쳐 보이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사람은 대단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를 다 원하죠. 내세우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처럼 성전 건물은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대단한 위세를 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내세울 수 있는 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일에 거리를 꺼내더라고. 뭔가를 꺼내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행했던 그 성전을 개혁하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망각되고 잊어버렸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성전 정화와 개혁을 단행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정의롭게 이렇게 왕으로서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디미는 거예요. 디미는 거.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야, 어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꺼낼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뭘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 성전 건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단한 자랑을 합니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이처럼 철저하게 무너뜨려질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장망성을 바라보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철저하게 훼손되고 무너지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미리 다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모하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처럼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그 몸을 드려야 될 이런 시점에 이 건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가? 그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그 아픔, 그 눈물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 놔놓고는 이처럼 자랑하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악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뜨릴까요? 어느 정도로 무너뜨릴까요? 실상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결국은 이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것으로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훼손되고 파손되어지는데도 이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결국은 성전의 주인이신 신이 성전 대신 그분까지 무너뜨리는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의 건의가 무너진다 하면은 결국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건의가 무너집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종들의 건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게 더 높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의 왕의 대통령의 건의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또 그건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 질서의 파괴가 그 건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까지 갑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 되시고 만물에 충만케 하는 어뜸이 되신 예수님까지 무너뜨려야 됩니다. 창조주까지 무너뜨리는 인간의 제약이 거기까지 갑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나지 않는. 그래서 친히 성전된 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전된 분이 철저하게 조롱받고 철저하게 핍박받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이 지경까지 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가봅니다. 2장으로 갑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걸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날 시온의 성벽을 불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서야하였도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들을 갖다가 눈으로 목도하고 겪었던 이 에레미야는 아마 주님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키라 했던 이 절기마저도 이처럼 폐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는데 이 안식일을 전부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세요. 얼마나 예배 받고 찬양 받으시는 그 성소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세요. 자, 여기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처럼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셔서 이 대적들의 손에 다 넘기셔서 이것을 헐어버리기로 결심하시고 이 결심한 것을 손을 거두지 않고 통곡이 일어날 때까지 이처럼 이 일을 진행하시고 여러분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주님께서도 마음과 눈과 귀가 항상 그곳에 있겠다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아픔을 느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낮에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인간은 옛날 말 때마나 뭐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산길 가다가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무섭다 하는 그 말같이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성 이거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된 시대입니다. 이런 그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이걸 보존하시겠는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 무슨 실천 뭔가 거기서 조사한 거 보니까 강간과 성폭행을 한 목사들 82명 중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자기 식구 자기가 감싸듯이 여러분 국회에 자기 식구들 감싸죠?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교단 자체에서도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실정을 이야기해요. 참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소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재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이 아픔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가봅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3절.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처럼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하게 이제 세워진 하나님께서 완전한 설계도를 주시면서 세우신 성전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다윗에게 영감으로 그 이 성전의 완벽한 설계도를 쫙 그려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를 보여주죠.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식양과 모양을 다 그려서 말씀해서 이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를 지을 때도 노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정하시고 그 모양을 정하시고 그 안에 한 칸을 어떻게 하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일러주셔서 그 명령대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지어집니다. 여러분 구원 설계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구원 설계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설계도, 이 완벽한 설계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읽어내고 우리의 영어로 이것을 보아야 제대로 된 구원의 설계도에 맞게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실상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자, 이처럼 주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을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에 와서 접촉되는 모든 자들, 거기 안에 기구들마다 다 거룩해지고 접촉하는 모든 자들도 거룩함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약속했습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속죄가 일어나고 거기에 접촉되는 모든 자들이 거룩함을 입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내 마음과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이곳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연락하시겠다. 그런 이런 성전입니다. 또 봅니다. 이런 성전을, 이런 아낌이 되는 성전을 이사야 48장에 갑니다. 1절 2절. 이런 성전을 주님께서 절기마저도 잊어버리게 하겠다. 안식일마저도 잊어버리게 하겠다. 절기마저도 패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읽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8장 1절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거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렇게 성전을 대단하게 여기고 또한 그 민족성 자체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긍지가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래서 이 장자의 나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나라로 특별하게 선정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이처럼 더럽혀지고 있는데, 이처럼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제는 도무지 이제는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인성들이 파괴되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 그래서 과연 70년에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번영해 왔습니다.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예비되고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이 자랑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전쟁 일어날까 두렵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하신 극렬한 이 전쟁의 참화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시대에 이거 안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참고 계신데 여기 분명히 이처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런 성 출신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진실과 공의가 없습니다.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악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가정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진실과 공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성전을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성전들이, 세계에 없을 성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위력과 위세를, 세력을 자랑하는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 말씀하는 대로 이처럼 진실과 공의가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무섭다, 얼마나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 그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봅니다. 에스겔서 24장으로 갑니다. 24장 12절 14절 읽고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24장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선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이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들로 교훈을 했지만은 이 백성들의 더러움이 이 백성들의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유일한 구속자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려고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애를 써도 이것이 해결나질 않습니다. 가마솥에 이어가지고 이처럼 아무리 그 녹을 제거해 보려고 불을 떼서 벌겋게 달구어봐도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분노를, 내가 네게 향한 이 분노를 풀기 전에는 결코 너의 더러움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래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세력과 너희의 눈의 기쁨이 되고 마음의 아낌이 되는 것을 친히 하나님이 이 자기 성소되는 이 성전을 이처럼 더럽히고 거기에 자녀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지금 아픔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는 이런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읽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에레미야 예가에 또 가봅니다.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얼마나 변질되어 버리고 얼마나 변해되어 버렸는지 숫덩이 같이 되어 버립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입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흠이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노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신랑아를 같이 여긴이 되었는고.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8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걷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니 거리에 서더니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참혹한 모습. 변질됐기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전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다 미혹되고 팔려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단칼에 거절하고 버렸던 천하 만국을 사탄은 가지고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흔들 속에 도무지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죠. 순금과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는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버렸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더하도다. 이런데 어떻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도무지 계시고자 해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읽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또 갑니다.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 1장 12절에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절기를 폐할 수밖에 없는, 안식일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죄짐을 이제는 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하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짐을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이제 곤비하다. 너희들이 이처럼 나와서 저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지르면서 성전 안을 갖다가 온갖 우상으로 도배시키고 그 안에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져 버린 이 탐심과 탐욕의 우상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이 짐이 너무 무겁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43장으로 가고 이사야 43장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여기도 나옵니다. 자, 23, 24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악을 나로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말씀은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봅니다. 말라기 가봅니다. 말라기서 가봅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1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9절 10절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성전문이 닫혀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있고 내 영광이 있고 내 눈과 귀가 있는 이 거룩한 제단에서 이런 수많은 악들이 행해지니까 하나님은 이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이거 닫지 않습니다. 그게 놔둬야 뭐가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놔둬야 우상을 섬길 수 있으니까. 놔둬야 탐욕의 그 대가를 받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닫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 자, 또 에스겔서 가봅니다. 닫을 수밖에 없는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자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지금 걸림돌에 이러한 올무에
이런 함정에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필요합니까? 이 거액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결코 땅의 것을 구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7장입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입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어가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시대를 읽어내야 됩니다. 진짜 시대를 읽은 교회의 상황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감추기만 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이것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앞에 또 가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자, 11절에 1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힌적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으며 비건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인간의 그 교만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온갖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때릴 수밖에 없는, 이처럼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처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계시다.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 이걸 읽어내야 된다. 지금의 모습과 별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자기 재단을, 자기 성소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화시켜야 됩니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이 성전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못 읽어내면 있잖아요.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하게 다 흘러가고 이제 은혜를 입을 자들이 다 사라져요. 뭐 눈 뜨고 찾아볼 거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이 있나. 소돔 고모라에 10사람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겠습니다. 자, 5장 1절 에레미야. 여러분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찾는, 진짜 찾으시는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진리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이러한 심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이 망합니다. 자, 에스겔서 22장으로 가고
22장 31절. 여기도 그대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 못 찾으니 그만큼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31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읽어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는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유가 뭡니까? 29절입니다. 자, 28절 29절을 읽어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유를 설명해 놨죠.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것들을 가로막고 서는 하나님의 이 지금 분노를 가로막고 설 수 있는 이러한 믿음 가진 한 사람을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북한의 핵탄두가 30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30개 그거 이거 뭐 턱들이 보면 끝나버리겠죠. 끝나버리겠죠. 여러분 그런 위험들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때문에 징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사건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그 모든 아름다움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은 시스템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는 홍수를 결정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한 사람도 없다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한 사람이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다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뭐 시시한 거 말고 이 땅에 거 이거 뭐 그런 거 갖고 씨름하는 신앙 말고 있잖아요. 그건 못 차지해서 그건 못 얻어서 씨름하는 신앙 말고 있잖아요. 오늘 사모님이 좀 큰 거예요. 사모님이 기도원에 와서 자기 교회의 그 사람들이 진짜 금융 다단계 해가 그런 걸 막 이야기를 해서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정당하게 주신 노동의 대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은 그거로서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안 부리면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욕심을 부리면은 기한 전에 과실들이 다 떨어져서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그 질병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게 악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걸 추구합니다. 뭐 온통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마음이 있습니까? 갈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거기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 이 정욕을 해결하는데, 욕심을 해결하는데, 탐심을 해결하는데 다 쏟아본다 이 말입니다. 자, 미가서 또 가보면 7장 1절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렇게 부패한데, 이렇게 타락되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근데 내 말이 너희 속에는 머물 곳이 없다고. 뭐냐, 다른 거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 말이에요. 7장 1절에 4절입니다. 제하기로다 나여 나는 여러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강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사부잡으라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스스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고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 형벌 앞에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처럼 흔들어버리니 이 부패 속에 이 전부 피를 흘려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남을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속에 존재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자,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도 또 가봅니다. 42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여기에 22절입니다. 이런 지금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고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여러분 이런 실정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런 종들의 극심한 타락들로 인해서 이미 기가 다 막혀버립니다. 눈으로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처럼 기쁨으로 교훈해서 크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처참한 모습.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신이 목자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됐었던가를 읽어내요. 사람 목자를 아무리 세우나 봐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을 읽어내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15,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이분께로 가야 됩니다. 이분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세상에, 이 공포적인 세상입니다. 언제 어느 때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린 아이, 국민학생을 갖다가 고등학교 되는 아이가 그게 이렇게 가서 그 폭력을 행한. 근데 이유가 없더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로다. 하나님이 보니 맡겨놓고 보니까 전부 악을 행합니다. 전부 탐심을 부립니다. 양의 것들을 수탈합니다. 가죽까지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산에 버려버립니다. 그걸 이스라엘서 34장 1,6절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처럼 모습을 나타내서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내 양을 친히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의 상한 것들을 이처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해야겠다고. 그러나 그 위세를 부리고 그 압제를 행하던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는 정의대로 다 심판하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 편에서 사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서 발견한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서 이제는 다시 스스로 버리지 않겠다는 자로 서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62장으로 가봅니다. 12절. 이사야 62장 12절. 11절과 12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몽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낸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다. 또한 여호와께서 찾으신 자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제는 다시는 버리지 아니할 그런 자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너를 실어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가 찾은 자이야. 너는 잃어버렸던 자인데 이제 찾은 자이야. 절대 내가 다른 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리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서 뺏기지 않으리라. 그는 이런 자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자로 써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62장 12절에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야,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접근도 할 수 없고 나는 찾아갈 수도 없는데 친히 찾아와서 찾으신 그 하나님,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 이사야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1장으로 가면 9절, 41장 9절입니다. 여기도 말씀합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저 땅 끝에서 모퉁이에서 버려져 있던 것을 이처럼 이제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고 다시는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이처럼 약속하신 이런 그분이 우리의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이제 그 성전을 친히 당신의 성전을 허무는 일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성전을 허무는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성전을 친히 허물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있죠. 인간의 죄악이 이처럼 성전을 다 무너뜨린 같이 성전을 전부 우상으로 다 도배시켰습니다.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면서 여기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악을 다 행했다고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가정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에레미야 7장으로 가고 7장입니다. 4절 10절 11절 4절 10절 11절 성전이 왜 필요하나? 모든 가정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성전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성전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짓말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겨준 율법이 있고 거룩한 성 출신이요 우리는 유다의 허리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는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진짜 교회 다닌다 하는 걸 자랑하기가 부끄러운 시대. 이걸 다 모르시. 너를 가려야 될 시대. 그런 시대.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부자가 그 목사 또 아들은 또 목사다. 35억 땅덩어리 거짓말로 그걸 뺏어가려고 조폭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난리를 지었다. 이런 세상. 여러분 사람을 목자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종되지 말라고. 진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말하듯이 사람 종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목자로 세워나고 양떼를 살피다라고 세워놨는데 전부 양떼를 유린하니까 친히 하나님이 이제 목자가 되시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이 내 영혼의 감독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며 이익을 따라서 그분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여 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앞에서 인도해 가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계시록 이걸 실현하려고 예수님이 성전된 몸을 벌어버렸습니다. 그 인간의 죄악을 다 받으시면서 헐으십니다.
방금 이제 뭐라 그랬죠? 계시록. 계시록. 계시록 몇 장이나 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친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된 몸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이 속죄를 이루시려고 하신 그 뜻을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다 했습니까? 성전이 없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밝힙니다. 하늘에 성전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이 친히 성전 대신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그 성전된 몸을 다 찢고 흐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되 그 성전 안으로, 진짜 성전 안으로, 그림자 같은 이 성전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 그 성전 대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의 성전의 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의 이 육체를 찢으신 것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리라. 성전이시다. 누가 성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전을 친히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이 오셔서 친히 인간의 그 성전을 탐을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이 이제 친히 성전된 본체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찢으시는 그 휘장을 여시는 이것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에 있는 이 임금, 세상에 있는 이 심판, 이것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놓으시고는 심판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이르렀다 말합니까?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요 이제 인자가 들리면은 이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전부 다 다른 우상들에 다 팔아먹어 신앙. 우상의 신앙에 팔아먹어.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정결하게 하려 해도, 깨끗하게 하려 해도, 아무리 교훈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의 분노를 당신한테 다 쏟아버린 것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시록 14장 4절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해결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한 길을 완전하게 보이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형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친히 성전된 몸을 찢는 이 작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조롱과 핍박과 그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든 내려오라 그는 그런 모멸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시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훼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이 우상으로 이것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의 탐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걸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끝내야 됩니다. 이걸 끝내야 됩니다. 저는 땅에 꺼서 버리십니다. 진짜 여전히 초등학문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나 탐하고 그것이나 만지고 그것을 붙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타까움을 이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어떻게 말하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 다 지나갈 걸 붙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거 맛보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제발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사람의 규례,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 속에 다 망해가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거 필요해. 이렇게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네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지 아니하면은 소유하지 않으면 너는 도태되죠. 이런 가르침에 전부 다 혈안이 되죠. 그러나 그거 전부 초등학교. 여러분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자같이 아직도 이러한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거 못 붙들어서 그거 못 만져서 그거 못 가져서 그거 소유하지 못하셔서 혈안이 돼 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현주소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 우리는 본향 찾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나그네로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거로 족합니다. 그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필요를 더 채워주십니다. 더 자족하고 더 기쁘고 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림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는 그로서 충분하게 만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그러한 생명력을 우리한테 불어넣으십니다. 이걸 붙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세상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고 다 헐 수밖에 없었고 그 제약은 결국은 신이 성전된 본체 대신 그분의 성전마다 헐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일이 아니고는 도무지 속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헐 성전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열어놓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이 마지막 때에 보호받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우리를 넣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근원이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이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육체를 친히 찢으시고 성전의 휘장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이처럼 주님이 오랜 시간을 참으시며 오랜 시간을 준비하시며 계획하시며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마다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 들어오실 그날만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바라보므로 세상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복록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사오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으며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물로도 이 속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끌 영생의 유일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의 남은 이 육체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